창세기 10장 30, 31절 이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체가 되는 고조선은 건국 때부터 삼국시대의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였다는 것을 43,000개의 고인돌 위에서 드려진 제천행사, 천신제사, 희생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73,000개의 고인돌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43,000개가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국에도요, 사진에 보니까 집채만한 이런 고인돌들이 있어요. 야벳 족속들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욕단이 세운 우리 고조선은 건국 때부터 언약신앙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로서 47대 당군까지 119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AD 42년에 도마가 전도를 해서 이 가야와 신라에 전파된 이 기독교가 삼국시대에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오면서 혼합신앙과 무속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고조선,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동방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조선 초기의 학자인 권근이 쓴 시문집인 양촌집 중에서 응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에 상고시대 개벽한 동의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 신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 단목 아래 내려오시자. 이 단목은 바로 박달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박달임금이라고도 합니다. 단목 아래 내려오시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모셨으며 그를 단군이라 이름하였다. 이는 당요 원년 BC 2333년이었다. 또 그의 삼국사략서라는 그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동은 거꾸로 말하면 동해입니다. 동해에 맨 처음 생긴 나라, 그것이 단군조선이다. 그때는 까마득한 옛날이라 민족이 순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군이 누구인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원의 설립자인 R.A. 토레이 박사, 우리나라 말로는 대천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쓴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 이 단군이 누군가에 대하여 이렇게 밝힙니다. 자,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요, 그리고 그 벨렉의 아우 이름은 누구요? 욕단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고 하나 이름은 욕단이다 그랬어요. 그는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에게 벨렉, 욕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이란 말은 나누어지다.
뜻이고, 그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그아우 욕단은 알모닷, 셀렙 등 여러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으로 갔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방의 산지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셈족이기 때문에, 그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이다 말이에요. 이 셈족이기 때문에 동방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욕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욕단이 혹 단군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할 수 없지만 단군의 시대와 욕단 시대가 비슷합니다. 연도가 비슷해요. 그의 추측은 옳았습니다.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 바로 그 욕단입니다. 노아의 6대손 욕단과 그의 자손들이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을 출발해서 동쪽으로 이란고원, 파미르고원, 그리고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 스발, 성경에 나오는 스발 있죠? 스발은 지금의 시베리아를 말합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교과에서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의 언어가, 족속들이 우랄 알타이어를 쓴다.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나오죠. 그 욕단의 자손들 중 일부는 시베리아에서 알라스카로 이동을 해서 아메리카까지 건너갑니다. 자, 밑에 남아메리카까지 가요. 그래서 그들이 인디언 부족으로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욕단과 일부는 시베리아에서 이 남쪽으로 만주로 이동해서 동력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에 도착해서 박달나라, 배달나라, 고조선을 세우게 된 거예요. 조선이란 말은 아침에 고요한 나라 그 뜻이에요. 백두산에서 자 동해 쪽 바라보니까 와, 이 아침에 해가 올라오는데 찬란한 해가 막 좋은 대지에 다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이 나라, 동방의 나라, 동방 예의지국, 백두산이란 말은 하얀 산이란 뜻이에요. 머리가 얕다는 말이야. 백두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 되고 신옷을 입게 된 거야. 신옷 입은 민족, 백의 민족.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에 머문 산에서 여호와께 제일 먼저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그래서 아라라트라고 합니다. 아라라트산, 아라랏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욕단도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알모닷이라고 줬어요. 알모닷,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가 머문 곳마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 셈도 아라랏산에 머물고 밑에 땅으로 내려와서 그 땅 이름을 아르메니아라고 줘요. 아르메니아. 여러분 지금 아르메니아 있죠? 최초의 신앙을 가진 나라 아르메니아. 그리고 욕단도 동으로 이동하면서 천산이라고 이름을 줘요. 큰 산맥을 천산, 텐산이라고 있는데 천산이 뭐예요? 하늘 천자, 하나님의 산이다 그 뜻이야. 하나님의 산. 그 다음에 우랄산이라고 하죠. 우랄도 하나님의 산 뜻이야. 알이 하나님 생명의 뜻입니다. 아리랑 하나님. 이랑은 하나님이랑 함께 가자 그 뜻이에요. 알이랑 뜻이. 그래서 알타이어, 그 다음에 알랄해, 호수 이름도 아라레라고, 하나님의 호수다. 아라레. 그 다음에 알타마,
알루산 열도, 그 다음에 저 알라스카,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 뜻이야.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지은 거야. 자, 욕단이 동쪽의 밝은 땅인 백두산으로 이동한 이유는 하나님을 등진 불신앙의 땅 메소포타미아,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을 언약신앙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의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누굴 불러내지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욕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어떻게 해요? 해돋는 동방의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 고조선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백두산에 도착한 욕단은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으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고조선을 다스렸는데, 그가 일대 단군 거망이 되었고요. 그 후로 47대 단군까지 내려오면서 1195년간 지속이 된 것입니다. 1000년 이상을 지속된 거예요. 제사장 국가로. 두 번째, 가야국 김해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단군이 지배하는 고조선 시대가 이제 끝나가면서 여러 부족들로 나눠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야국인데, 이 가야국의 전신이 되는 가야국 전의 나라를 이서국이라고 불러요. 이서국은 요동 지역, 저 위쪽에 산둥반도 있는 그쪽 위쪽에 요동 지역에 크게 활동했던 소호금천 씨가 남쪽으로 이동해서 경북 청도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 가야는요, 그럼 어떤 나라냐?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존속되었던 나라입니다. 그 삼국시대가 아니라 원래 사국시대 또는 다른 부역까지 오국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삼국시대에만 우리는 귀에 익죠. 근데 가야가 이미 있었어요. 이 가야는요, 낙동강 주변의 부락들이 기독교 연맹체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단군의 후예들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 세운 변한, 그 이전에 변한이 있었죠. 사만시대에 변한의 12개의 작은 부족들, 자, 이름을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예천, 점촌, 상주, 선산, 구미, 외관, 대구, 고령, 청도, 밀양, 삼당진, 김해, 요 12개의 작은 부족들이 조그만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김해의 금관가야,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가 있죠.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성주의 성산가야, 상주의 고령가야 등 6개 가야국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 고령의 대가야의 건국 이야기가 일본 서기에 거기서 전해지고 있는데, 산의 신인 정현모가 천신, 하늘의 신인 아가비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아들이 뇌질주예와 뇌질청해입니다. 근데 뇌질주예는 대가야의 이진 아시왕이 되었고, 아우 뇌질청해는 김해로 가서 금관가야의 김수로 왕이 됩니다. 어느 날 평화로웠던 이 이서국에 사로국이 공격을 해왔어요. 이 사로국은 신라에 전시되는 나라입니다. 이 사로국이 이서국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이서국 왕이 뇌질청해에게
탈출하라, 빨리 도망가라. 김해에 가서 내가 듣자 하니까 거기 외국에서 온 도마가 있다고 하더라. 도마를 찾아가서 만나라. 그때가 AD 42년입니다. 이때는 이미 도마가 김해에 와가지고 이서구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기였어요. 초창기였습니다. 이 뇌질청해가 도마가 머무르는 그 장소 김해를 찾아가서 구지봉에 있는, 제가 구지봉도 가봤거든요. 산 위에 그 구지봉에 있는 아도간의 집에서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김해 인구가 7만 5천 명입니다. 그 당시에 7만 5천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도마는요, 뇌질청해와 함께 온 5명의 병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때에 이 뇌질청해가 도마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도여,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적들이 와서 우리의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불살랐습니다. 나는 간신히 빠져나와 당신에게로 왔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어요. 도마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분이 어떻게 그의 종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나의 주님은 왕이 되셔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뇌질청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도시여, 이 사악하고 불신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뇌질청해가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그 말을 듣고 이 뇌질청해와 함께 온 5명의 병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땐 침례라고 그러죠. 물속에 들어갔다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뇌질청해에게 세례명을 줬는데 그게 김수로입니다. 김수로. 그리고 변환의 족장들의 추대를 받아서 가락국의 왕이 됩니다. 이때가 AD 42년 3월 3일입니다. 왕이 된 김수로 왕은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온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나는 이 사악하고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온 금덩어리, 금 6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을 본 이 구지병에 모인 백성들,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감격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구지복 노래입니다. 구합니다. 구합니다.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그렇지 않으면 적들이 와서 우리를 불사르고 죽일 것입니다. 이 구지복 노래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변질이 돼갖고 이상하게 불러요. 그리고 김수로하고 도마사도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여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합시다. 그래서 이 국민들, 아니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 믿도록, 영접하도록
그리고 땅을 파고 성전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출발된 나라가 가야국입니다. 가야국을 아십니까? 도마는 나라 이름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 있죠. 성경에서 오병이어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가야라고 지은 거예요. 가야. 이 가야는 드라비어어로 물고기 그 뜻이에요. 가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물고기. 가야국 그러면 물고기. 자,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용했던 익두스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 모양 이렇게. 이 물고기, 물고기. 익두스. 그 익두스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익두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익두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가 믿는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와 김수로 왕은 백성들과 함께 주변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1년 만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석을 공격했던 사로국의 거인 타레가 있습니다. 이 타레가 얼마나 큰지 골리앗 같은 이런 인물입니다. 이 타레가 군사들과 함께 가야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김수로 왕과 군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차례 싸움을 싸웠는데 다 그 싸움에서 이겨버렸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로국의 타레가 이 김수로 왕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죽이십시오. 목을 내렸어요. 김수로 왕이 그 타레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가 신라의 왕이 됩니다. 도마는 가야국에서 이 7년간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성을 쌓는 기술, 그 다음에 철을 가지고 녹여서 농기구, 무기들 만드는 기술을 이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구가 뭐냐면 대구, 달구볼 그 뜻이에요. 불을 달군다는 땅이다. 그냥 달구, 대구. 거기도 성이 있죠. 흙으로 쌓은 성도 있죠. 대구, 달성공원이라고 해요. 달성공원. 그러다가 이 도마는요 AD 47년에 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인도로 돌아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인도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수로 왕이 총각이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부족들의 그 신하들이 자기 딸들을 자꾸 김수로 왕에게 줘서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막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김수로 왕이 다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를 맞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인도의 겐지즈강 부근에 조그만 이 아유타 왕국이 있습니다. 도마가 거기에 도착을 해서 그 아유타 왕국의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동쪽의 나라에 가락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김수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 딸을 시집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하면서 허락을 안 해요. 그날 밤에 이 아유타국의 왕과 왕비가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가락국의 초대 왕인 김수로 왕은 거듭난 왕인데 아직 배필이 없으니 공주를 그에게 시집 보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거라. 이거를 왕과 부인이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유타국의 이 공주 허왕옥입니다. 이름이 허씨예요. 허왕옥이 두 신하 내외와 함께
20명의 선원들과 배를 타고 가락국으로 가서 김수로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삼국유사에는요, 인도의 허왕욱이 건무 24년 갑진년에 서쪽에 있는 그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홍이 배를 타고 올 때에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 큰 붉은 돌들을 싣고 왔어요. 바닥에다가, 배 밑바닥에 돌을 실었어요. 왜냐하면 폭풍에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 돌들을 탑으로 쌓아서 지금까지 김해 허왕우 능 옆에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이걸 문화재로 하기 전에는요, 야, 이게 서쪽에 있는 뭐 나라에서 온 거라 해가지고 배가 아프면 그 돌을 깨다가 가루를 내가 그걸 먹었대. 그럼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소문이 나니까 다 와가지고 깨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 깨가도록 딱 보호를 딱 해놨습니다. 김수로 왕은 가약국을 사랑과 교화로 다스렸고요. 부인 허왕우는 인도에서 가지고 온 녹차, 그래서 우리는 녹차가 퍼지게 된 거예요. 물론 중국에 온 녹차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파리가 달라요. 녹차가 퍼지게 됐고, 또 녹차를 재배하고요, 약초를 다려서 백성들의 병을 고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백성들에게 약초를 고르는 방법, 약초를 다리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스스로 자기 몸을 고치도록 했어요. 김수로 왕에게서 10남 2녀를 낳은 이 허왕옥은 그 중에 두 아들에게 허시성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자로 헌신케 합니다. 이 두 아들에 의해서 모든 가야에 예수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사로국과 70개의 나라로 나눠진 이 작은 이 나라들,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두 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약초와 기도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가야국에 허씨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지금도 허씨와 김씨는 결혼을 해야 안 해요? 결혼을 안 합니다. 왜? 이 김수로왕이 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김씨인데 두 아들 허씨로 붙인 것뿐입니다. 그 허씨 중에서 동의보감을 만든 허준이 바로 이들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신라도 기독교로 번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전신이며 이서국을 공격했던 이 사로국 있죠. 이 사로국도 하늘의 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백성으로서 북방의 단군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신라의 21대 왕 마립간 소지, 이 사람은 신라의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왕입니다. 그의 시조가 누구냐면 김알지. 그래서 김알지가 태어난 그 내을, 그 지역에 신궁을 세웁니다. 이 신궁은 그 당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당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 경주 지역에는요, 이미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교회당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 교회당이. 그런데 마립간 소지는 예배드리러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허구한 날 가게 되면 백성들 매일 다 흩어지고 다 좀 불편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고구려나 말갈, 일본이 자주 막 전쟁에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을에서 수시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내을 안에 교회당 신궁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마립간 왕은 내을에 있는 교회당에서 성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신라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 신궁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라의 왕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AD 42년에 가야국에 도착해서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준 후에 신라의 전신인 이 사로국에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냐? 풍교, 바람 풍자, 가르칠 교 풍교라고 불렀고요. 또는 풍류교라고 불렀어요. 풍류교. 풍은 바람 풍자인데 이것은 성령의 바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푸니마. 그래서 풍교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풍류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화랑도를 또 풍류도라고 불렀어요. 십자가는 교화상이라고 불렀고요. 교회를 신궁이라고 불렀어요. 일본과 중국과 인도 등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하면서 이 도마의 전도로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이 가야국은 거의 5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크게 부각됨으로써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신비한 나라가 가야국입니다. 500여 년을 이어왔던 이 가야국은 마지막 왕이 구형왕입니다. 이 구형왕은 바로 김유신의 증조부입니다. 이 구형왕이 가야를 신라에 합병을 시켜요. 신라로 이양해버립니다. 더 이상 버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법풍왕 18년에 김해 가야가 신라로 합병이 되고요. 또 진흥왕 23년에는 고령의 대가야도 신라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가야국들이 다 신라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야국이 역사에서 막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가야국의 구형왕의 증손자인 김유신이 누구냐면 김수로 왕의 12대 손입니다. 그가 화랑이 되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온 나라에 심은 인물이 바로 이 김유신입니다. 화랑제도는 도마의 전도를 받은 이서국의 화양 청년들이 시작한 것으로서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시작이 됐습니다. 요쯤에 주변 나라 중국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이때는 당나라 시대였습니다. 당태종이 통치하고 있을 시대에 이 페르시아에서 보낸 아로펜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21명의 이 사신들을 데리고 이 당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당태종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태종은 이 페르시아 선교사들에게 경전, 성경을 번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한문으로 번역을 하라. 그리고 당태종 자신도 이 아로펜 선교사에게 3년간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진짜로다.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당나라는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파사교라고 불렀어요. 파사교. 파사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페르시아를 파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파사사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파사경이라고 불렀어요. 좀 다르죠, 우리하고 부르는 방법이.
648년에 신라의 왕인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당태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군사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우리 삼국을 다 통일하겠습니다. 그때에 당태종이 김춘추에게 그 나라에 있던 장수 김유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김유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물었을 때에 김춘추가 김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 딱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당태종이 한마디에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참으로 군자의 나라에 있는 군자로구나 하면서 그의 장수 소방정에게 20만 명의 군사들을 보내주고 백제를 정복하는 데에 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가 합작을 해서 백제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때 당태종이 김춘추에게 중요한 보물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탕비라고 하는 보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따뜻한 물에서 침례를 베풀 때 그 표시하는 팻말 있잖아요. 그 팻말을 줬어요. 그리고 진사비를 줍니다. 진사비가 뭐냐면 교회당 표시예요. 이게 교회당이다라는 표시로 진사비를 줍니다. 그리고 진서를 줍니다. 진서가 뭐냐면 왕휘지 필체로 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거를 김춘추가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김유신과 함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 많은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때 화랑도가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기독교 애국 청년들입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강에서 기도하고 지형을 익히고 장창이 나라를 지키려면 이 지형의 생김새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도교 이런 데서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중국의 당나라의 대부분의 황제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현종이 재위할 때에 신라는요, 성덕왕, 효성왕, 경덕왕이 차례로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성덕왕은요, 내을에 있는 신궁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효성왕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궁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덕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신궁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고 신궁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가 신라의 최고 번영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시기, 그 나라는 엄청난 부흥이 나라 발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6.25 때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각 동네마다 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나라가 확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당나라의 당현종은 신라의 경덕왕에게 사신들을 보내면서 편지에 자신의 나라의 사신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곳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시오 라는 글을 써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전 경교류행 중국 비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라와 당나라는 서로 사절단을 보내면서 활발한 교류를 했습니다. 신라가 840년에는 당나라에 100명 이상의 105명의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절단들이 당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기독교 문화를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교류하는 중에 그 나라에서 당나라에는 이 경교가 들어왔거든요. 경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경교의 물품들이 자주 신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돌 십자가, 십자문의 장식, 동제 십자가, 마리아 관음상 또 이런 유물들이 유출이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십자가들이 이 불교에서 나오냐 말이야. 사찰에서 왜 나오냐. 그리고 전남 해남의 대흥사에서는 구리로 만든 십자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우리 민족은 외래 종교인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까지 가야국과 신라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받았던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조선, 단군이 세운 고조선 때부터 드렸던 희생제사 의식이 도마가 전한 복음으로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궁해서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도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 민족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나라였고, 도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신궁에서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나라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 기독교가 삼국시대부터 들어온 유교, 불교, 도교 차례로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과 무속신앙으로 전락돼 버릴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선 숙종 1년 1675년입니다. 그때에 북의 노인이란 자가 저술한 규원사화, 이 규원사화의 단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사라지고 이제는 귀신과 재석을 숭상하는 풍속이 성행하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신을 섬긴다는 거야. 매년 10월이 되면 핵곡식으로 떡을 쪄서 귀신에게 드리고 복받기를 빌고 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던 선조들의 신앙에서 온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고 부귀와 장수를 무당과 박수에게 부탁하니 이것은 옛 풍속의 찌꺼기로 커다란 폐단이다. 찌꺼기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2의 선민 욕단의 자손인 우리 민족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사라질 무렵 선교사들을 보내서 썩은 고목에서 복음의 새순이 나오도록 돕게 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구원의 열매를 번성케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천신신앙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때가 되면은 그걸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AD 42년에는 도마를 보내서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하고, 또 신라시대는 7, 8세기에는 중국의 당나라를 통해서 경교를 받아들이게 하고, 또 1800년대에는 서양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썩어가는 이 대한민국, 혼합국가인 대한민국을 기독교 복음의 국가로 새롭게 새순을 나오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구멍이 나면 물이 스며들어와 결국엔 침몰되고, 벌레를 잡지 않으면 나무 열매가 썩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희석이 되게 되면 믿음이 파손됨을 알고 혼합신앙을 경계하며 예수 복음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지켜나가려면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예배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수요 예배 없어지고 새벽 예배 없어지고 그리고 심야기도 없어지고 주일날도 오후 예배 없어지고 한 번만 드리고 망한 이런 신앙들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드려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에 혼합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 인간이 만든 종교,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4,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가질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의 바람, 생기의 바람 강력하게 불어주셔서 이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일으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불이 대신교회에 붙어 싸우니 성령님이여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민족의 이 불이 붙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역과 선업들 위에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 북녘 땅 하늘 아래 지하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동포들 위해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